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동종합회 랜선 슬기로운 청년 생활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동종합회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부스는 경제와 신앙이라고 하는 부스입니다. 요즘 제일 젊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죠? 경제죠. 네.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작년부터 또 주식 열풍, 또 코인 열풍.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재림 청년들도 많은 경제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것에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제관과 또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경제와 또 신앙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경제와 또 예언 쪽에 아주 전문가이신 우리 손상백 장로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경제와 또 예언 쪽에 아주 전문가이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곳에 또 강의와 또 전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유튜브 채널 밤중소리라는 채널을 또 운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밤중소리 채널을 검색하셔서 또 들어가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상백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경제와 신앙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동종한 합회 청년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인스타그램 프로그램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또 여러 청년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생각할 주제는 신앙과 경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 신앙을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요인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긴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어지는 1시간 동안 경제에 관한 일반적인 이 경제학 이런 개념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바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과 돈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날 우리가 돈이 왜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갖기를 원하고 또 돈을 위해서 많은 젊음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바치지만은 이 돈으로 인하여 오늘날 몰락하는 그리고 또 세상마저도 무너지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돈이 아닌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알려진 이러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그것들이 엄청난 이 값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시간 동안 이 돈을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돈과 관련한 성경의 교훈을 제가 여기 3가지 성경절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산상보험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이라고 하는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런 성경적 명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제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 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가지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엔터테인먼트들이 돈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본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부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 자체를 과연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하늘을 얻지 못하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사실 용솟음 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또 이런 말이 있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전부 빚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주택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사는데 빚을 지고 그리고 오늘 또 서두에 목사님 말씀은 많은 청년들이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보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멋진 차를 산 친구가 있어서 보니까 그걸 뭐로 샀는가 보니까 빚으로 사고 또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전부 신용카드가 좋은 말로 신용카드지 정확히 얘기하면 빚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뎃 카드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경의 교훈과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돈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과 경제라는 이 에피소드에 이 네 가지 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돈의 개념이 바뀌었다. 돈의 개념이 왜 바뀌었는가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교환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 재림을 앞두고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가는가에 대하여 미국과 교환권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계시록이 경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경제는 정말 붕괴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떤 위기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음모론과 합쳐져서 유튜버나 이런 언론 매체를 타고 끊임없이 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오기 전에도 사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은 취업이나 이런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젊음을 일터에서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거의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돈의 개념이 바뀌었다. 여러분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 화폐 제도가 등장한 것은 역사가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도시로 모여들면서 한동안 돈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 그것을 삶에서 이제 아끼고 전략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부를 저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돈의 개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너는 정말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네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 1990년대 이후에 탄생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탄생하기 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은 저축이 이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껴서 그걸 저축해야 이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진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사람을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돈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사단의 거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날 시점 1990년대 이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였습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약 200년의 역사를 걸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무슨 말이냐면 금융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자본주의라는 말은 은행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money makes money. 돈이 돈을 만드는 방법.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저축해서 부자 될래? 그래서는 평생 일해봐야 정말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큰 부자가 되려면 돈으로 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게 money makes money. 여러분 이걸 위하여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금융산업에서 크레딧, 신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빚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은행에서 여러분 고객님의 신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 신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빚을 얼마나 자주 지고 그 빚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 그 수치가 그 데이터가 이제 좋고 정한 날짜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었을 경우에 은행에서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신용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말은 빚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 신용카드를 하지 않고 뎃카드, 빚카드 하면 벌써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가들이 이것을 크레딧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신용을 먹고 사는 경제, 신용을 먹고 산다는 말은 빚을 먹고 사는 경제를 꼽힌 것이 제가 바로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하면 우리가 뭡니까? 달러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신앙과 경제, 그 말을 제가 줄여서 신앙과 돈을 알려면 뭘 알면 되는가? 바로 달러를 알면 돼요. 달러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지? 달러 경제가 오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돈으로 더 큰 돈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아파트 집을 빚을 내서 샀더니 5억으로 자기 돈은 한 5억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빌려주는 5억을 가지고 10억 집을 샀더니 그 집이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는 걸 보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몰려다니는데 오늘날 이 겉시장으로는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 경제를 지금 쭉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달러가 만들어 놓은 덫이었다, 트랩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러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EBS에서 자본주의 특집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분 영상은 뭐냐면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정확히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원화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는 한국중앙은행, 일본은 엔화. 모든 국가의 화폐는요 국가기관이 발행합니다. 근데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누가 찍어낼까요? 1번 미국 정부, 2번 민간은행. 답을 보겠습니까? 2번 민간은행입니다. 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Federal Reserve Bank, 흔히 FRB라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 FRB에서 찍어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FRB의 Federal이 정말 연방정부의 라는 뜻일까요? 그건 미국의 전화번호부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방난을 찾아보겠습니다. 연방난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민간 기업난으로 가보겠습니다. Federal Reserve Bank. 있네요. 민간 기업난에 있습니다. FRB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몇몇 민간은행들의 법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FRB가 달러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In fact, it's the Federal Reserve that prints the money, and the government has to borrow it like everyone else. So the Federal Reserve is a bank. 그리고 바로 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계의 기반이 된 기축통화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미국 달러는 1달러로, 그래서 미국 1달러를 기준으로 매일 다른 나라 화폐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외환 은행에 보이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기축토, 세계의 중심이 되는 통화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은행, 금융업을 하는 개인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탐욕을 가진 자들이 은행을 만들었고 그 은행의 이름을 페더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페더럴은 연방정부라는 뜻인데 연방정부가 만든 곳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속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데트 카드인데 빚카드인데 크레딧 카드로 보여주는 것처럼 달러를 만드는 이 단체가 일반 금융인들이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더럴이라는 단어를 옷 입혀서 마치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달러라고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 달러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러한 돈에 달러 하는가? 달러는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뭡니까? 빚을 사람들이 내어서 이자를 내면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빚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빚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금융업자들이 미국 달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뭐예요? 빚을 먹고 사는 화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으로 집을 사는데 전부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자동차, 여러분 농사 짓는 영농자금도요. 전부 대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그리고 주식 투자도 빚을 내서 투자하고요. 여러분의 신용카드는 뭡니까? 빚을 내서 먼저 선구입하고 후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 모든 시스템이 우리 삶 전체가 빚으로 이루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학자금도 대출 받아서 공부하고, 여러분 이런 빚더미에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더 생존의 기로에 몰려서 국가가 주는 전세, 긴급 생계자금 대출까지 온 세상이 바로 빚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돈을 벌려면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살아가야 빚이 돈을 버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돈의 구조 개념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달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과 교환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난시기 예수재림교회는 우리 역사에서 1798년 이후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1844년을 꼽습니다. 1844년은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의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중요한 때에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왔는데, 저는 특별히 1990년대를 주목해야 돼요. 1990년대가 거대한 전환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국과 교환권이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 동맹을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간 시대. 여러분, 이 잡지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1992년에 타임지에 미국 1980년대에 미국을 통치했던 레이건이라는 대통령과 1970년대에 교황이 되어서 21세기까지 카톨릭을 이끌어간 이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신성한, 그들의 이름으로는 신성한 동맹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소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1990년대 이전은요, 세상이 두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소련을 위수한 공산주의, 그리고 또 한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을 소련과 함께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레이건과 교황이 동맹한 사건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는 미국임을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 미국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 11, 12절을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라와서 교황권이, 죽임을 당한 교황권이 다시 살아서 올라오는 길을 누가 열어준다고요? 미국이 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교황권이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미국과 교황권이 주도하는 세상이 바로 1990년대 이후입니다. 그것을 미국은 이렇게 팍스 아메리카노, 세상은 이제 미국이 주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후점에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주는 뭐예요? 꿈. 달러가 세상을 뭐 할 거다? 세상을 멋지게 만들 거다. 청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미국이 만들어주는 앞으로의 세상은 청년들에게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달러를 벌고 달러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는 안락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온 세상에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전 세상이 달러로 이제 휘감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달러 트래블. 이게 결국 지금 30년이 지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달러가 허상이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덫과 같은 것임을 알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숫자 도저히 헤아릴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공이 3개 붙으면 1000, 공이 6개 붙으면 100만, 공이 9개 붙으면 뭐예요? 10억. 거기에 또 12개가 붙으면 조. 조에 공이 또 4개 더 붙으면 뭐예요? 16개가 붙으면 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30경입니다. 2020년 말 IMF가 추산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진 빚의 총액이 30경이다. 세계가 바야흐로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빚더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과 교환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하면서 결국 그 시대를 우리가 30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결국 뭐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우리는 지금 통계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경제가 완전히 빚으로 이루어진 경제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라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요 미국의 빚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가. 여러분 맨 오른쪽에 난이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작년 미국의 모습과 올해 미국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미국은 트럼프가 마지막 4년째 할 때, 여러분 작년 미국의 코로나가 막 발생할 때 미국의 하루에 환자 발생률이 30만 40만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이 죽고, 저가 아주 미국에 친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어머님이 작년 이 코로나 때 6월 달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 왜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신이 적체되어 있었어. 그래서 어머님을 그냥 시신 냉동 창고에 57일 동안 뭡니까?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허약한 나라인가를 미국이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으로 대통령 교대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각오한 게 뭘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이걸 만회해야 된다. 그게 뭐로 나타났을까요?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맞으면 마치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거죠. 미국이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뛰어들지만 여러분 미국은 2020년에 빚이 가파르게 엄청난 빚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진 빚이요. 여기 보면 23.3 트릴리언. 여러분 트릴리언이 뭐냐면 조입니다. 그러니까 23조 3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 정부가 진 빚이요 2경 7천조. 엄청난 미국 자체가 아까 세계 전체의 빚이 30경인데 미국이 정부만 빚진 돈이 세계 빚의 거의 4분의 1이 미국이 진 빚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됐더니 여러분 보셨죠? 아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사람들이 직장에 문을 닫았다. 여행을 할 수 있다. 여행업이 무너졌다. 극장들이 문을 닫는다. 스포츠, 야구, 축구, 무관중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되자 정부가 뭐 했습니까? 돈을 찍어서 그냥 막 주는 겁니다. 돈이 종이 아니냐? 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 한 사람당 2,000달러씩 그냥 정부가 그냥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죠. 그죠?
여러분 2,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 여러분 한번 벌려면 한 달 동안 정말 뭡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해야. 그런데 그런 돈을 그냥 막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도 청년 재난지원금 아마 꽤 여러 차례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주니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알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가 오면서 국가들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빚이 많은 국가 경제가 더욱 큰 빚으로 지금 뒤덮이는 상태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한다는 하면서 막 돈을 뿌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이 바로 헬리콥터만이라고 그래요. 돈을 아예 헬리콥터에 싣고 가서 거기서 공중에서 뿌리는 것 같아. 그럼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을 들어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 부동산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식 시장의 주식 시세가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겁니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장로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등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도 아닌 것에 돈을 갖다 뿌리는.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 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어 투자. 여러분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덧없는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하는 요즘 물가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물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부는 돈줄을 재워야 돼요. 이자가 올라갑니다.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심각한 상황에 몰려가는 길로 사단이 지금 드디어 이 길로 우리가 지금 들어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EBS에 아까 본 그 영상 가운데 이 어떻게 개인이 허약한 큰 돈을 가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빚으로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에 누구입니다. It's not a democratic system, it's a private banking system. 4 bankers, 5 bankers, 4 bankers.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를 한 물고기에, 금붕어 물고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금붕어에게 충분한 물을, 오늘날 달러가 주는, 미국이 주는 이 아메리칸 드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이 달러가 처음에 온 세상에 뿌려지면서 빚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빚을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가고, 빚으로 주식을 샀더니 그 주식값이 올라가서 그걸 팔고 나서 빚을 갚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한 10여 년 동안 맛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하여, 저도 지금 뭐 경제 강의를 하지만 저의 여러분들의 나이 20대, 30대, 40대를 제가 추억해 보면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졸업할 당시, 저는 1983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당시 제7안식이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로 제가 대기업에 취업을 포기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냐면, 이전의 세상은요, 1990년대 이전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라. 너희들이 공부하고 나면 국가가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어. 월급을 우리 초봉 받았을 때 28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 근데 28만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았어. 그런데 그때부터 신용카드가 나오고, 아파트를 사면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샀어요. 근데 그 2천만 원 산 집이 지금 4억, 5억, 뭐 강남으로 가면 20억짜리 엄청난 집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사단이 우리를 뭐해? 환상에 속인 겁니다. 금붕어가 마치 엄청난 물이 도니까, 야, 내가 헤엄칠 이 곳은 너무나 크구나. 아주 활기차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돈이 너무, 빚이 점점 많아지고 집값이 올라가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결국 많이 풀리면 돈의 값이 뭐 하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빚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제부터 유명한 영화에 Party is over, 잔치는 끝났다.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드디어 뭡니까? 돈줄을 조이기 위해서, 아까 금붕어를 위해서 수많은 물들을 공급했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잠그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서민들은 고갈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에서 떠나 자유롭게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신앙생활인가를, 이것을 경험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기본소득 문제입니다. 그죠? 이재명 후보 지금 대통령 되면 아예 기본소득을 정착화시키겠다. 한쪽에서는 뭐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 대통령 되면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손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수십조 원의 돈을 풀겠다. 결국은 돈풀기 경쟁이 돼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요. 온 세대가 이런 한 가정을 놓고 보면 아이들은 뭐예요?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 20대, 30대는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상태. 40대 이런 분들은 다 산 집과 이런 것들이 빚이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아주 허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50대, 60대 여러분의 아버지와 이제 큰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세대는 뭡니까? 이제 조기 은퇴해서 사는 게 막막한 시대. 예전에는 65세 은퇴하면 보통 70세 되면 뭐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경제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사태에 수많은 서민들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아시죠? 앨런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 수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뭐합니까? 우주선을 띄워서 한 번 10분 동안 우주 여행하는데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자랑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몰락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백성이 준비되면 이 경제는 하나님이 이 포악한 경제를 이렇게 만든 자들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부를 누리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시간에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어느 때 이루어지나요? 바로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기별을 외치면서, 그것은 바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 세상이 주는 안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통해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재앙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붙잡아라. 지금 세상은 이미 붕괴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국가,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 인간이 자랑하는 의료, 인간이 자랑하는 미국 문명,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보여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광경으로 바뀌어지는지. 그리스도께 의존되지 않고 기초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흠악하게 무너지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2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돌파굴까요? 여러분, 벌써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백신 나오기 전에는 감염 그랬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뭐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백신은 처리할 수가 없다. 위드 코로나 함께 가야 된다. 세상이 하나님께 반석 위에 기초되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임을 우리가 이때 교훈을 배우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트랩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날 이런 전지사방이 다 막혀버린 듯한 벽으로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창세기 47장 13절로 20절, 제가 글이 너무 작아서 읽지 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이 애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죠? 7년 흉년이 있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큰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흉년이 옵니다. 이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처럼
우리는 1990년대부터 약 한 20년 동안 세상이 부가 넘치는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흉년이 온 거예요. 지금 심각한 흉년이 온 겁니다. 창세기 47장은 이 흉악한 흉년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양식을 사는 데 쓰고 그것도 없어서 나중에는 뭡니까?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중한 보물들을 다 팔아서 양식을 사가고 그리고도 안 돼서 이제 뭡니까? 집 문서를 팝니다. 그래도 안 돼서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창세기 47장이 보여주는 장면의 세상이 맞나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돈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 벌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은 고센 땅에 종이 되지 않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이미 바로의 종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토지법을 세워주는 얘기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헛된 꿈 가운데서 종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에 서지 말고 요셉과 같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뭡니까?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현상으로 봐야 될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돈도 아닌 것이 그죠? 돈 아니에요. 그러면 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도 아닌 것이 엄청난 가격으로 사람들이 또 그걸 사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화폐로 인정해주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무슨 신비가 있는 것입니까? 말이 돈이 휴지 조각입니다. 인간이 만든 화폐는 가장 최고의 화폐가 달러거든요. 달러가 빚더미에 서면서 달러가 휴지되면 온 세상 돈도 뭐 된다? 휴지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기존 화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페이스북의 그 CEO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만들려 했어요. 이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 13억 그 중에 절반이 통용하는 화폐를 만들면요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화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브라라고 화폐를 저커버그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 그게 나오는 순간 달러가 인기가 없어지고 그 꿈을 펼치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중 간에 다시 이강체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시대인데 그 대립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무슨 책이요? 화폐 전쟁. 결국은 통화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중국이 이제 불과 2달 있으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그때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보여주겠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야,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한다면 미국도 디지털 화폐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이제 CBDC라고 불러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모든 나라들이 이 센트럴 뱅크에서 중앙은행이 통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달러와 화폐 체제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신 것처럼 미국은 중국처럼 디지털 화폐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폐를 둘러싼 화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기반으로 해요? 돈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망상을 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렌지 화이트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정은 331페이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다. 통화제도가 변경된다는 거, 통화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의 통화제도가 쓸모없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는 엘렌 지 화이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란을 야기하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마지막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예입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찾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가서 일꾼을 찾아오고, 일꾼이 계속 필요하니까 아침 밥 먹고 또 나가서 또 됐고, 그리고 난 11시쯤 되어서 점심시간 가까이 돼서 또 사람을 불러오고, 또 점심 밥 먹고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오는데, 나중에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각에 또 사람을 부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시간으로 11시 일꾼이다. 여러분 이 11시 일꾼을 많은 분들이 11시 일꾼의 등장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11시의 시간에 위치해 있다. 이때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11시에 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아주 성경적 교훈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요, 여러분 여기 보면 11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사람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려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식과 학문과 전문성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시, 오후 5시에 그 일터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 그런데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뭐가 있다? 일터가 있다. 하나님의 일터. 오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제가 보니까 캄보디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많은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주의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는 일자리를 찾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으로도 그 눈을 돌려보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 포도원에는 충분한 일터가 있고, 여러분 여기에는 그 보상 또한 놀라웠습니다. 그죠? 11시에 와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버금가는 그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국가가 직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 구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내가 두드려도 없어요. 국가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일자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1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주어 있는 풍성한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피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오늘날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로 이 길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거기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제7양식이 예수 재림교회는 예언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출현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1844년을 저루하여 첫째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사명을 가지면서 바로 이 사명을 가진 교회가 SD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일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포도원으로 오라. 주의 포도원.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변화를 저 나름대로 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중 소리라고 했는데 밤중 소리가 아니고 TV를 붙여야 됩니다. 밤중 소리를 하고 텔레비전의 약자 TV를 검색하셔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연구하기를 원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유튜브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을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마지막 은혜의 때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단이 주는 그러한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상하지 못한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2021년이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거의 2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 세상의 무너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되지 않은 모래성에 지어진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견고하게 보이고 그리고 멋지게 보이고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달려가고 싶은 그곳이 정말 허망한 모래성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때에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눈동자 같은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이 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 기대하던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포도원에서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그러한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붙드는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